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자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가다가 멈춰서고 가다가 멈춰서고, 아니 멈춰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거꾸로 백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건 내 잠깐의 상황 논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큰 과정 속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은 좋았고 오늘은 나빴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오늘 나의 한 인생, 오늘 나의 한 순간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마치 점을 찍듯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통과하여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큰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자신들이 서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이들의 하루하루 광야길에서의 그 행보가 참으로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속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앞서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들의 거울을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주 본문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25장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근데 이 음행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범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시딤, 다시 말하면 모압 땅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매개체가 된 거는 여인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약속의 말씀에 성취된 데는 그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그냥 인간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뭔가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나의 눈을 가리는 거죠. 또 나의 생각을 가리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독립영화인데 8개의 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소위 그 스토리는 이탈리아 그 산골 마을이 배경인데 내용은 그런 주제는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넘어가야 될 8개의 산이 있는데 그 8개 산들을 다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간다 해서 8개 산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거기 이제 두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던 두 청년이, 두 어린 소년들이, 한 소년은 이제 도시로 떠나게 되고, 한 소년은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오던 산에서의 산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뭐 다른 스토리는 다 차치하고, 이 산사나이로 살던 그 친구는 평생을 자기의 터전은 산이다. 난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연이 좋고, 이 아름다운 산하가 좋고, 그리고 우리 선조 대대로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다른 어떤 대안은 내 인생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이제 그러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그 친구가 그 브루노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인데, 이 또 다른 저 주인공 친구에게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많은 줄을 처음 알았다. 나는 그냥 요런 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대사를 외워요. 단어가 빈곤하면 생각이 빈곤해진다. 그 말이 참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단어가 빈곤하면 생각이 빈곤해진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던 경험치에서 하나도 못 벗어나는 거죠. 단어가 빈곤하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알았던 것만, 그것만 전부예요. 다른 걸 받아들였더니, 다른 걸, 세상을 책을 통해서 봤더니 훨씬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단어의 빈곤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을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났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단어의 빈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경험치로 그냥 살아오는 거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여정들 속에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왜 이런 여정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무런 단어의 빈곤이에요, 제가 볼 때. 그저 그냥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아멘, 먹을 거 없으면 불평. 오늘 그냥 눈앞에 나를 유혹하는 여인이 있으면 같이 엎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불평. 눈앞에 먹을 물이 없으면 불평, 있으면 꼭 감사한다 그러고. 딱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믿음의 세계를 가면서도 우리 모습도 이 영적인 단어의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영적인 단어의 빈곤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자꾸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나의 성찰과 나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는 거의 도외시하고, 신앙의 전부를 뭘로만 가고 있냐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의 그 신앙. 거기서 우리가 한 발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빈곤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단어가 빈곤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 시딤에서 걸려 넘어져서 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내용이 지금 민수기 25장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가져야 되냐면 신명기적인 사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신명적인 사관에 의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지금 그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조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뭘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냐 청종하지 못했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명기적 사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지금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없이 그냥 성경만 바라보면 야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냐, 잔인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나의 신앙과 삶의 태도예요. 누구에게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또는 내가 중간에 회심하여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 말씀들은 한 톨도 어김없이 반드시 성취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신앙적 삶과 태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지금 여정에 이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이 이야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런 거야. 원래 구약 성경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본질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결국 이루어내고 말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들을 허락하겠다고 하신 말씀 속에 아브라함 생전에 이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사라가 100세가 다 되어 임신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리고 이미 75세가 넘어서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사라가 비웃었어요. 콧방울 꼈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우리가 그거로 따지면 우리가 뭐에 걸려 넘어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혹되는 거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이루어질까?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의식으로 가득하니까 뭐예요? 눈앞에 펼쳐진 당장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잡는 게 인간의 당연한 거죠. 그 인간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다 불확실성에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 있다 그러면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라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사라의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이 민수기 오늘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연병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게 했는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시딤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나가니까요. 연병이 걸렸으니까요. 야 이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생겼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시딤에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죽어야만 가나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저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에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같은 일들이 또 벌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게 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삶으로 연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한 바로 그런 것들이죠.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상황 논리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는 과정 중에 이 과정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에는 지도자의 책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했었어요. 그 영역은 어디까지였죠? 단지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이 내 책임의 영역이 아니다. 백성의 잘못한 것도 내 책임이다. 라는 영역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지도자가 책임을 진다고 할 때 뭘 책임져야 될 건가 그러면? 책임진다고 할 때 본질이 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뭘 해야 책임지는 거야? 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좀 볼 겁니다. 상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책임을 다했을 때 그 본질적인 책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도자 책임의 본질과 그에 따른 선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7절을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면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 우상 숭배한 범죄한 자들을 비느하스가 처단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로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연병이 돌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다. 회막문에서 우는 걸로 6절은 시작합니다. 회막문에서 울었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딴 데서 울었던 게 아니라 성경은 굳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회막문에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아마도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든 복잡한 심정들이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아마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렇죠?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와 모세의 불순종이 겹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모세는 그 행위를 한 그 백성들만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수령을 잡아 죽이라고 목매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연병과 지도력의 무기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책임이라는 말이 발동하는 거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 건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시봉합일 정도일 뿐이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비느하스라는 한 젊은 청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14,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을 시므리다. 그리고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중 한 지도자이고 그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미디안 여인인데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고 스루의 딸이고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가문에 있는 자들이에요. 단순한 평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도자들 집안의 결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배신이에요. 배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회막 앞에서. 지금 시딤에서 모압여인들, 모압은 그쪽 미디안 땅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여인들의 유혹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에게 절하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한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 족장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무찌르고 가나안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들을 쳐서 물리쳐고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한 이스라엘의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비느하스가 말하자면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그 시므리와 고스비가 6절 끝에 보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상황이 조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여인들, 시딤의 모압의 여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 여인들의 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범죄를 행하게 되고 연병이 걸려서 지금 다 24,000명이나 죽은 상황이 발생해서 회막문 앞에서 지금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이거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사정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 깜놀인 상황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큰 줄기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어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성취되는 이 과정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아니 아름다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인데 이게 뭐가 범죄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식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온 회중이 말씀드린 대로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데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거 참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지금 뭐예요? 요소요소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구멍이 뚫리는가? 1차적으로는 모세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수령들을 몸에 달아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죄도 없는 수령을 죽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때 곳곳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냥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참 이런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이런 누수가 발생할까? 왜 이런 누수가 발생할까? 특별히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 민수기 25장 7절 8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로소 연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이 그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옳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좋게 평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비느하스가 이 지도자 두 사람을 죽인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래서 연병을 스탑 시켰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라는 행위의 정당성으로 오해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건 행위의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과연 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뭘 한 거냐면 이 비느하스는 속죄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속죄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 게 뭐죠? 죄잖아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누차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죄를 처단하는 속죄의 문제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대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지고 내가 대신 잘못한 거에서 책임을 지고 내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거, 그거는 세상에서 그게 책임을 지는 전부죠. 근데 영적인 거는 내가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을 칼로 베어 죽이는 게 그게 다한 문제가 아니에요. 뭘 다한 거냐면 오늘 이 비느하스는 속죄를 한 겁니다. 속죄를 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25장 13절 보세요.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줬는데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인 것은 단지 범죄 행위를 벌하는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속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저 세상에서의 상식은 뭐예요? 정의의 실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 같은 거냐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이 바뀌잖아요. 그죠? 정의의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의라는 문제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마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의가 인류를 구원할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요. 성경은 정의가 절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뭘로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류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연병이 그치려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지도자가 책임져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죄하는 겁니다. 그 속죄의 일환으로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연병의 재앙은 그치게 됩니다. 그죠? 25장 8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을 배를 꿰뚫어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속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 연병이 지금 창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결과를 무슨 수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뭘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속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도자는 나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속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의 문제는 뭔가요? 속죄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온 나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잘못, 백성들의 범죄, 어떤 사건, 사고, 소위 재앙,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나라에 큰 어떤 홍수나 재난이 닥치면 화재가 일어나고 하면 다 그걸 누구의 탓으로 여겼냐면 임금님 탓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지도자들은 옛날 우리 임금님들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원래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난 전혀 잘못이 없어요. 난 책임질 일이 있는데도 책임이 없다 그럽니다. 속죄요? 이건 더욱더 어불성설이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속죄를 해? 내가 회개를 해?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손을 언제나 펼치고 계세요. 근데 그 희망의 하나님의 손이 나와 마주쳐지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회개할 때예요. 특히 지도자가 회개할 때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지금 지혜예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손을 늘 펼쳐 보이세요. 연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게 되었다고 그랬다면 그거로 끝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를 다 쓸어버렸어야죠. 다 없애버렸어야죠. 근데 2만 4천 명만 죽게 되고 나머지는 살아남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연병의 재난을 그쳤더랍니다. 언제 그쳤다? 비느하스가 속죄했을 때 그쳤습니다. 죄의 씨앗을 버렸을 때 그쳤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다른 것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런 거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범죄가 창궐합니다. 마약의 범죄, 성범죄, 또는 말도 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의 문제, 엄청난 범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끓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우리는 그동안 나의 책임을 어디로 여기고 살았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한 거에 대한 것만 한정화해서 책임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한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지금 비느하스는 누군가요? 레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레인의 임무가 뭐예요?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레인들에게는 성소의 일을 맡겼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레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레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똑같은 책임의식을 영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의식? 이 나라의 범죄와 이 나라의 잘못된 모든 것들도 다 내 책임이다.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온 백성의, 온 나라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거 모두는 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본질의 문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레인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책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이 땅이 회복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혼자만 복 받으면 되지.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게 전부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뭐까지 내 영역이 넓혀야 된다? 남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나의 회개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속에서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책임의 본질은 뭐냐? 회개입니다. 누구를 위한 회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회개입니다. 이 땅의 범죄함을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땅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나 혼자만 말씀 잘 지켜서 내가 복 받으면 되고 남들이야 벌을 받던 복을 안 받던 I don't care.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고 나만 올바르게 살면 되지 라는 것이 내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느하스의 이 일들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 기록된 속죄라는 단어 하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이 나라의 이 부패한 관행과 이 잘못된 관행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교회 성도, 우리의 내 것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지켜서 내가 복받아야 되는 그런 편협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레인으로 부르심 받은 나의 책임을 다하는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재난과 마약과 성범죄와 말로 할 수 없는 폭력의 이 범죄들 앞에 우리가 품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만이 이 땅이 회복되는 길이고 온 세계가 회복되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책임함에 있음을 영적으로 통감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책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때 그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을 책임져야 할 것인가? 돈을 배상해 줘야 될 건가? 아니면 내가 행동으로 다시 누군가에 대신 뭘 해줘야 될 건가? 그런 상식적인 책임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의 본질 중의 본질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것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으로부터 탈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품고 우리 국가를 품고 우리 민족을 품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품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희망의 손을 붙잡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